이제 오랜만에 저희가 사무엘 루터포드 목사님의 요리문답으로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이제 이 루터포드 목사님의 요리문답은 이제 율법과 10계명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볼 차례인데요. 요리문답은 이제 크게 전반부는 믿음, 후반부는 소위 삶, 우리 이 두 개로 되어 있어요. 무엇을 믿을까? 무엇을 믿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것이 이제 전반부에서 크게 강조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는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까 하는 부분인데, 이 어떻게 살까 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율법과 10계명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이 10계명을 들어갈 차례인데,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의롭다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그러면 행위가 필요 없냐? 선행이 필요 없냐? 그건 아닙니다. 선행으로 구원받지는 않지만, 율법으로 구원받지는 않지만, 그러나 율법은 필요합니다. 우리의 선행은 죄로 오염되어 있고 우리의 행위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은 연약함과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의 길로 걸어갑니다.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여전히 다 못 지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칩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다 못 지키는구나. 우리가 연약하구나. 부족하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로 들어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우리는 다시 율법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하는 믿음의 길로 걸어갑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난번까지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제 요리문답에서 이제 456번부터 시작해서 465번까지 저희가 볼 차례인데요. 그것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이제 이게 핸드폰으로 보내드리는 것으로나 가지고 있을 텐데 출력을 안 했을 테니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456번, 율법의 완전함에 대해서 알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규칙은 무엇인가? 456 답, 네 가지. 네 가지.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합니다. 그죠? 흠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가르쳐주는 데 있어서 완벽합니다. 그러면 이 완벽한 것을, 하나님의 율법의 완벽한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규칙, 규범, 룰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게 네 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457번, 첫째가 무엇인가? 457 답, 율법은 모든 선한 것을 명하고 모든 악한 것을 금한다는 것이다. 네, 자, 율법에서 가르쳐주는 게 뭡니까? 모든 선한 것을 명령하고 모든 악한 것을 금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선과 악, 선한 것, 악한 것은 우리가 생각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규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인간의 기준은, 우리 사람의 기준은 바뀌잖아요. 그죠?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을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달리 봅니다. 상황에 따라서 달리 봅니다. 사람들마다도 달리 보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모든 선한 것을 명하고 모든 악한 것을 금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게 선이고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458번은 둘째는 무엇인가? 458 답, 그것은 영적인 것으로 지성에 명하여 선악을 구별하고 선을 지키기 위해 기억하고 선을 선택하고 사랑하는 의지와 감정을 갖는 것이요, 악을 미워하고 혐오하며 모든 신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것이다. 자, 이 두 번째로
두 번째 룰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전체로 지, 정의, 지성과 감정과 행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룰입니다. 두 번째 룰. 두 번째 룰입니다. 여기서 영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적이다 그 말입니다. 안 보인다는 증명이 아니고 신성하고 거룩한 하나님적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표현입니다. 영적인 것으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기 보면 이 문답의 답을 보시면 지성이 나와 있습니다. 지성이 나와 있습니다. 감정도 있습니다. 의지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성으로 선과 악을 구별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선악을 구별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것을 기억합니다. 기억한다는 말은 메모리하는 거죠. 내 마음속에 딱 생각을 하고 저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으로 느낍니다.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합니다. 이게 감정입니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이것이 감정입니다. 그리고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합니다. 의지, 그것은 행동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체를 하나님께 드려 우리 하나님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0가지 계명은 우리가 이제 뒤에 보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가 다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룰이 되겠습니다. 지성만 기억하고 그래 알았어 이 정도만이 아니고 그걸 알았으면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싫어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그 길로 걸어갑니다. 그 삶을 따라가서 순종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성만 발달하고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의지가 발달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는 건 많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행동은 아주 부족하게 되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모든 것이 다 같이 가는 것입니다. 지성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행동 전체가 다 같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 459번 세 번째 룰을 보겠습니다. 셋째는 무엇인가? 459답 바른 틀 속에서 우리 영의 모든 힘을 다해 얼굴을 하나님께 향하는 가운데 완벽하게 신실하게 순종하도록 하는 것이다. 예, 세 번째 룰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전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하고 그리고 완벽하고 신실하게 순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어렵죠. 여러분, 완벽하게 신실하게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걸 명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것을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신명기서 6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6장 4절과 5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쉐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쉐마 기도입니다. 쉐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이 쉐마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왔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아마 여기서 마음은 뭘까요? 우리의 감정이겠죠. 우리의 감정인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다해서,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정을 다 다해서, 뜻을 다해서 뭘까요? 우리의 의지, 그죠? 우리의 의지를 담아서, 힘을 다하여 우리의 행동을 담아서, 그죠? 행동을 다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하나님 말씀 전체에서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행동,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감정, 우리의 지성, 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약간의 흠도, 약간의 틈도 주지 않습니다. 방심하도록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약간의 오점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걸 보면 꼭 코로나가 왔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에서 약간의 방심, 약간의 틈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약간의 틈과 약간의 방심이 급격한 확산을 만들어내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를 보면 꼭 마귀 같아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마귀가 보이지 않아요. 응? 누가 감염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감염되었는지, 여러분들이 감염되었는지, 우리가 만나는 어떤 사람이 감염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나 코로나 걸렸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얼굴에 써있지도 않아요. 나 코로나 걸린 사람이다. 얼굴에 써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그러합니다. 마귀가 그러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역사가 그러합니다. 이것이 정말 뭐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잘 안 보여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틈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약간의 틈과 약간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약간의 틈과 약간의 오차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99% 순종이 아니고 99% 순종이 아니고 100% 순종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1%가 약간의 틈 1%가 남아있으면 그 약간의 틈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신약성경에서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우리가 읽었잖아요. 마태복음 22장을 보시면 22장에서도 그 이야기 합니다. 37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구약성경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냐라고 말씀하실 때 그 가장 큰 계명으로 두 개를 이야기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37절입니다. 37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신명기서 6장 5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신명기서 6장 4절과 5절 쉐마를 읽었잖아요. 그 쉐마의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야기하신 것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그러니까 완벽하고 신실하게 순종해야 된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완벽하고 철저하게 순종해야 된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규칙입니다. 세 번째 규칙. 세 번째 규칙. 세 번째 규칙. 첫 번째 규칙이 뭐였어요? 첫 번째 규칙이 뭐예요? 네? 첫 번째 규칙이 뭡니까? 선한 것과 악한 것. 이 두 가지가 성경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을 금하고 선한 것을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규칙이 뭐였어요? 두 번째 규칙은 지정의, 그죠? 지정의.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완벽하고 신실하게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완벽하게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규칙입니다. 자, 네 번째 규칙. 네 번째 규칙이 뭡니까? 460번 읽겠습니다. 넷째는 무엇인가? 460다. 순종의 도구를 명하여 모든 죄의 모양이라도 버리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다. 460번 현재 잘 모르겠어요. 이 460번은 제가 이게 이해를 잘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마도 제가 이해하기로는 순종의 도구라는 게 우리 신체를 이야기하거든요. 우리의 신체, 그죠? 우리의 신체, 우리의 지정의를 담은 우리의 모든 신체를 가지고 뭐예요? 죄는 악한 모양이라도 다 버리고, 악한 모양이라도, 그러니까 뭐예요? 모양이라도, 그죠? 실체가 아니더라도 모양이라도, 그죠? 모습만 보여도,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림자만 보이더라도 그 그림자까지
거절하는 것입니다.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죠? 버리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도록 권장하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확대시켜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바로 그런 것이 이제 율법의 완전함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규칙입니다. 그러면 이제 10번째 계명은 10계명을 이제 들어가도록 합시다. 461번 10계명을 어떻게 요약할 수 있는가? 461답 처음은 4계명으로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을 말하는 것이요, 후반부는 6계명으로 이웃을 어떻게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하는지를 말한다. 여러분 10계명을 이제 크게 두 개로 나눴습니다. 율리터포드 목사님 두 개로 나눴어요. 우리가 나눈 건 똑같죠, 그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은 사람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는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사실 1번부터 10번까지가 다 하나님께 관련된 것입니다. 사람에게 대한 것이긴 하지만 5번째부터 10번째가 사람에게 대한 것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뭐예요? 하나님에게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대한, 하나님과 관련됩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봐요. 사람을 죽이지 말라 그랬어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살인을 했습니다. 그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죄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죄. 이 구약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요셉이 나오는데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생활합니다. 노예로 생활합니다. 그런데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유혹을 합니다. 자꾸 꼬셔요. 같이 잠자자고. 잠자리를 같이 하자고 계속 꼬십니다. 그런데 그 꼬실 때 뭐라고 거절합니까? 뭐라고 거절합니까? 어떻게 거절하죠?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께 죄를 짓겠나니까 이렇게 거절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게 보디발 장군의 아내와 같이 잠자리를 하는 것이 간음이잖아요. 간음입니다. 그런데 이 간음의 죄를 짓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 대한 죄로 요셉은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5번째, 10번째 계명도 역시 하나님께 대한 죄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460 이제 2번 첫 번째 계명, 첫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는 무엇을 뜻하는가? 답,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우리의 영혼의 모든 힘을 다하여 예배하고 경외하는 것이고 세상 모든 것들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라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귀히 여기라는 것이다. 여러분,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우리가 아까 읽었던 신명기서 5장 7절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신명기 5장 7절의 말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첫 번째 계명은 예배의 대상과 관련된 것입니다. 대상. 우리가 예배할 대상, 우리가 섬길 대상이 누구냐.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 우리의 삶 전체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누구를 섬길 것인가, 누구를 의지하고 어느 것에 가치를 둘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바로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다. 다른 것은 아니다. 다른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서 예배하고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또한 귀히 여기는 것이 바로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예배 드릴 거냐? 어떻게 예배 드릴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합시다. 자, 463번 첫 번째 계명에서의 특별한 덕목은 무엇인가? 463 답,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기억과 마음에 새겨야 하고 신뢰해야 하고 그 안에 소망을 가지며 그를 사랑하고 그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을 가지며 그 안에서 기뻐하고 그에게 순종하는 것이요 또 인내하며 그를 향해 겸손하며 마음으로 그를 경외하며 외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좀 길죠. 길어요. 이 루터포드 목사님의 요리문답의 영문으로 된 요리문답을 보면요, 여기다가 넘버를 다 매겨놨어요. 1. 알아야 하고 2. 믿어야 하고 3. 새겨야 하고 4. 신뢰해야 하고 5. 소망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번호를 다 매겨놨습니다. 번호를 다 매겨놨어요. 저는 이제 번호를 매기는 게 좀 귀찮아가지고 그냥 이제 번호를 빼고 그냥 이제 워드로 작업을 했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첫 번째 힘에서 요구하는 거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두지 말라. 다른 신. 오직 하나님만을 두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둔다는 게 뭐냐? 하나님만을 둔다는 게 뭐냐?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게 뭐냐? 결국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크시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자이신 것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또한 믿어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된다. 우리의 생각 속에 집어넣어야 된다. 그리고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신뢰, 믿어야 된다. 신뢰, 의지해야 된다. 그를 의지해야 된다. 그 안에서 소망을 가져야 된다. 또한 그를 사랑하고 그 영광을 위해서 열심을 해야 된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그리고 또한 그에게 순종하고 또한 그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고 그를 향해서 겸손하고 또 우리의 마음으로 경외하고 그리고 우리의 외적으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특별한 덕목들입니다. 많지요. 그러나 사실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하나님을 가장 최고 하나님께 우리의 가치를 다 두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덕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464번은 이제 금지입니다. 반대로 이 463번은 우리가 해야 될 덕목을 얘기했다면 464번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금지 명령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뭘 하지 말아야 되냐? 두지 말라 그랬는데 뭘 하지 말아야 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464는 어떤 악한 행동이 금지되었는가? 464 답. 하나님을 전혀 예배하지 않는 무신론자가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 같은 다른 것을 두고 예배하는 것을 금하며 환상에 빠져 미신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금하며 고통 중에 사탄이나 마귀를 의지하는 것도 금하며 하나님 위에나 곁에 어떤 것, 친구, 부, 쾌락을 의지하는 것도 금지하며 말씀에 정죄된 참 하나님을 대항하여 어떤 죄도 금한다. 금지하는 것이 많죠. 금지하는 것이 많습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금지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뭘까요? 무신론자가 되는 것을 금지합니다. 여러분 무신론자가 뭡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거잖아요. 아무도 안 믿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믿는 거잖아요. 무신론자, 신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에도 가치를 두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죠. 무신론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금지합니다. 예배하라는 겁니다.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무신론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죄. 그 다음에 봅시다.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 같은 것을 두고 예배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결국 뭡니까?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그죠?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다른 것을 두고 예배드리는 것을 금지합니다. 우상 숭배를 금지합니다. 아마도 이제 뭐 보이는 우상들도 포함하겠죠. 보이는 우상도 포함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환상에 빠져 미신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을 예배하긴 예배하는데 어떻게 빠져요? 미신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미신적으로 하나님을 미신적. 미신적이 뭘까요?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여러분 오직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합니까? 우리의 찬송으로, 그죠? 우리의 찬송으로,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말씀과 우리의 어떤 기도는 뭐가 들어있어요? 그 속에 우리의 의지가 들어있고, 우리의 생각이 들어있고, 우리의 이성이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이 들어있어요. 우리의 이성이 들어있어요.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찬송하는 내용도 알고 있고, 그리고 찬송하는 우리의 기도 내용도 알고 있죠. 내용도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환상에 빠지면 몰라요. 몰라요. 샤라샤라 하는 거죠. 몰라요. 무아지경에 빠지면, 그 무아지경 속에 들어가면 완전히 그냥 뭐예요? 마약 주사를 먹으면 멍멍하잖아요. 수면제를 많이 먹으면 멍멍합니다. 그 멍멍한 가운데서 내가 도대체 뭘 했는지도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여러분, 그걸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무아지경 속에 그냥 환상 중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멍멍한 가운데서 뭘 하는지조차 모르는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어요. 우리의 이성을 주셨어요. 우리의 감정을 주셨어요. 우리의 의지를 주셨어요. 그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정과 의지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뭡니까? 대단히 상식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몰상식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몰상식해서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신비한 것을 믿고 기적을 믿습니다. 기적을 믿어요. 세상 사람들은 기적을 못 믿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기적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적을 믿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믿기 때문에 기적을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성을 완전히 버리고, 응? 그냥 전혀 납득하지 못하는 것을 받아들인 그 환상 속에서, 무아지경 속에서 살아가는 게 아닌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환상에 빠져 미심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금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 있어요. 고통 중에 사탄이나 마귀를 의지하는 것도 금합니다. 사탄이나 마녀를 의지하는 것도 금합니다. 꼭 이제 뭐예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기 영혼을 마귀와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소설도 있잖아요. 그죠? 소설도 있어요. 자기 영혼을 팔아야죠. 여러분, 그건 아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위에나 곁에 어떤 것, 친구나 부나 쾌락을 금지하는 것도, 의지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어떤 것도 금지합니다. 하나님 옆에, 하나님 위에 어떤 것도 금지합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에 정죄된 참 하나님을 대항하여 어떤 죄도 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제 465번 마지막 저희가 이제 질문을 보겠습니다. 465번, 또 다른 잘못은 무엇인가? 465답, 성인들이나 천사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금하는데 이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요 불신하는 것이요 위선이고 절망이며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요 이는 하나님이 정죄한 것이다. 네. 자, 이 내용은 아마도 이제 루터포드 목사님이 이런 내용을 집어넣었을 때는 아마 천주교회를 염두에 두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천주교를 염두에 두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천주교회는 성인들을 이제 찾잖아요. 성인들을 찾습니다. 성스러운 사람들, 어거스틴이나 암브로시우스나 이런 사람들, 성스러운 사람들에게 기도를 했어요. 날짜마다 무슨 날이 다 있어요. 그죠? 오늘은 무슨 날이고 내일은 또 무슨 날이고 이런 식으로 날짜가 다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그 성스러운 사람들이 세상에서 비록 살기는 참으로 이제 진실되게 살았고 또 존귀한 삶을 살았지만 그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금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금합니다. 천사들에게 기도하는 것도 금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에게도 오직
기도의 대상, 예배의 대상 하나님이지 천사는 아닙니다. 천사는 아닙니다. 만약에 이 성인들이나 천사들에게 기도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거기다 하나님 불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직 신성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성스러운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성스러운 것, 거룩한 것은 사실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상대적인 것입니다. 다 상대적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상대적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절대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권력을 절대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을 절대적으로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히틀러의 권력은, 히틀러라고 하는 그 권력을 절대화해서 생긴 것입니다. 얼마나 이 독일에서 이런 있었는잖아요. 독일은 그 당시에 뭡니까? 히틀러가 등장하자 히틀러를 절대화했습니다. 절대 신으로까지 받아들였습니다. 마치 북한의 김일성 신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어버이 수령 동지 절대화시킨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절대해서는 안 되는데 절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자리에 그것을 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명백히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을 어기는 셈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신성한 것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타락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에겐 두 가지 면이 나타나서 오직 신성한 것은 하나님이고 나머지는 다 상대적인 것인데, 타락하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두 가지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경향이 뭐예요? 상대적인 것을 절대화시키는 것입니다. 오직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하나님만이 참신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상대적인 것을 절대화합니다. 히틀러 권력을 절대화하고 김일성이를 절대화하고 태양과 달을 절대화하고 어떤 나무를 절대화하고 어떤 세상의 신을 절대화하고, 이것이 상대적인 것을 절대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밑에는 천사가 다 합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을 절대화합니다. 이것이 우상숭배입니다. 또 하나의 영향이 뭘까요? 상대적인 것을 절대화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랍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절대적인 것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참되신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절대적인 것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것을 없애버리면 다 상대적인 것이 됩니다. 다 상대적인 것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1.1도 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될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해야 될 가르침마저 상대화를 시켜버립니다. 그것은 성경의 이야기일 뿐이야. 성경의 이야기일 뿐이야. 그건 그냥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일 뿐이야. 우리는 우리 시대에는 이게 안 맞아. 고리타분해, 구닥다리야, 이런 거 버려야 돼. 이게 상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화상대주의라고 합니다. 문화상대주의가 뭡니까? 사실은 이제 옛날에 지금부터 100년, 200년 전에는 뭐예요? 서구라파의 문명이 약자들의 나라에 전달이 됐습니다. 강제적으로 전달을 시켰습니다. 그죠? 권력과 함께 내리까면서 누르면서 그것을 절대화시켰어요.
말을 시켰어요.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야 너희들 한국말 버리고 조선말 버리고 일본어를 해라. 창씨개명 해라. 똑같은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구라파 열강이 그렇게 뭐예요? 자기네 문화를 절대화해서 그 문화를 그대로 전달시킨 것입니다. 하나의 잘못이죠. 선교사들도 그걸 이제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해왔던 예배당 모양을 저 나라에도 가면서 예배당 모양을 똑같이 했습니다. 우리나라식으로. 그죠? 이게 문화 절대주의죠. 사실은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건물의 모양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건물 모양에 맞게 예배당을 짓는 게 좋잖아요. 예배당. 그런데 문화 절대주의는 이러한 문화, 우리나라에서 했던 것을 그대로 전달해서 너희를 똑같이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기서 그게 안 통합니다. 문화 절대주의는 더 이상 안 통합니다. 그래서 그 반작용으로 뭐가 생겼어요? 문화 상대주의가 생겼어요. 문화 상대주의 뭡니까? 존중하는 것입니다. 니네들의 문화가 있구나. 우리들의 문화도 있구나. 서로 존중하고 동등한 가운데서 존중합니다. 동등한 가운데서 존중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뭐예요? 좋은 거 뭔데 뭐냐? 어디까지요? 그래 그러면 너네들이 믿는 그 종교 그냥 그대로 믿어라. 우리는 우리 종교 믿을 테니까 그냥 우리 종교를 믿을 테니까 너는 니네 종교 그대로 믿어라. 그럼 어떻게 합니까? 종교 다원주의가 됩니다. 이 종교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너네 길로 가도 예수 구원받고 우리 길로 가도 구원받고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은 그냥 종교 다원주의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니는 네 길을 믿고 우리 길 믿자 해서 그 길로 다 어느 쪽으로 가든지 간에 산에 가는 길은 여러 개 있지만 꼭 목적지는 하나니까 거기 가서 만나자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종교 다원주의 문화적 차이는 인정해야 되지만 여러분 절대화시킬 수 모든 것을 상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문화는 상대적입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의 문화와 우리의 문화와 미국 사람의 문화와 다 상대적인 것입니다. 자기네 나름대로의 관습이 있고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모습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명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만큼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고 해서 시대가 변했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만큼 계명까지도 변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사람을 신성시하고 장소를 신성시하고 물건을 신성시하고 상대적인 것을 절대화하는 것도 안 되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 가장 높으신 위엄이 높으신 하나님을 깔아뭉개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몰상식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요즘처럼 어떤 사람들처럼 극우파가 돼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나라는 아주 좀 특별합니다. 6.25를 거쳤기 때문에 남북 분단과 6.25를 거쳤기 때문에 사실은 공산주의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있죠. 최근에 어느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 그분이 자기가 불안한 게 하나예요. 불안한 게 뭐냐 하면 뭐예요? 다 좋다요. 다 좋은데 불안한 게 뭐냐면 북한 공산당처럼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못 가지게 핍박하고 박해하고 교회를 뭉개버리고 그렇게 될까봐 염려가 된다고 합니다.
누가? 문재인 정부가. 네? 문재인. 이 세상, 우리나라가, 우리 남한이 북한처럼 될까봐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종교를 탄압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교회를 밀어버리고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알러리가 있는 거예요.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옆에 계시면 이해하시면 우려는 그들의 우려. 왜냐하면 경험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남북 분단의 그 아픔과 고통이 뼈저리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편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오늘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우리가 보았는데요. 두 계명이겠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그거 첫 번째는 계명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와 같으니,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영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세상 속에서 보다 세상을 아름답게 거룩하게 만드는 일에도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도리를 감당하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지키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다도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면 이 세상을 내팽개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 세상을 보다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는 일에 함께 노력하고 또 힘쓰는 것을 말합니다. 부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